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같이 읽으셨습니다. 저희가 곧 배와 부추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울릉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울릉도에. 그 울릉도에 이제 대부분 다 어부시죠. 그러니까 동해 바다에 멀찍이 동해 바다에 섬이 하나 있는 건데 지금은 배가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배를 몰고 나가면 다 좌표가 찍힙니다. 바다에 어디 가든지 이게 어디 가고 있다, 어디다 이렇게 하는데 알 수 있는데 그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한 50년 전에 이게 이게 없잖아요. 나침반하고 하늘에 별 보고 배를 몰고 다니셨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그 바다에서 날씨도 안 좋고 막 어둡고 하니까 이 울릉도를 못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다에서 한 3일을 헤맸단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옛날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침반 보고. 그리고 나침반이 이제 뭐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계산하기가 복잡하죠. 또 밤에 별 보고 북극성 보고 찾아. 그래서 그 넓은 바다에서 3일을 헤맸대요. 야, 끔찍한. 그 바다에서도 이 북극성 또 나침반이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내 인생의 좌표입니다. 내 인생의 좌표가 나침반이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정말 바다에서 뭐 2박 3일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다 헤매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과연 우리 각자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좌표는, 그 나침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좌표로 잡고 지금 하루하루를 그 좌표를 향해서 가시고 계십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이 성경 공부하고 하자고 해가지고 성경 공부 하면은 뭐 좋은 점이 많겠지. 그래서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3월 달에 수련회를 갔는데 아마 3월 16일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수련회를 갔는데 요한복음 5장을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병 걸린 지 38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몸을 잘 못 쓸 것 같습니다. 그 연못가에 물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몸을 못 쓰던 그런 병자였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을 공부하다가 처음으로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깨끗하게 의롭게 살고자 애썼는데, 그 성경 본문의 그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그 38년 된 병자보다 훨씬 더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 모습에 하나님 앞에서 막 콧물로 막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원래 공부하고자 했던 물리학 필요 없다. 난 실학을 바꿔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선배들이 말리더라고요. 왜 말리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상한 실학을 할까봐 말렸던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태어나서 살아왔지만, 어린 나이에 살아왔지만 정말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너무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뭐 열심히 공부해라, 출세해라, 돈 많이 벌어라, 그럼 행복하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 어른들의 모습 보니까 뭐 그 당시 다 찢어지 가난하고, 어른들의 모습 보니까 뭐 그렇게 해서 출세한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다 어렵게 살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어른 될수록 더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죄를 더 많이 짓고 더 많이 고생하고, 뭐 공부 잘해서 특출난 사람 몇 사람은 돈 좀 벌고, 그러면 결론이 간단하죠. 아니,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 더 많이 죄를 짓고 더 많이 고생할 건데, 그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럼 가장 현명한 결정이 뭡니까? 그걸 왜 살아요? 빨리 끝내는 게 가장 현명한 거지. 그래서 일찌감치 중학교 때 그때부터 이제 자살을 생각해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도 하고 긴 얘기고요. 그러다가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난 누구인지 고민을 한 차에 성경 공부하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닫고 자백하고,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길가에 소경 거지,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죄인입니까?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나서 평생 거지로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가난한 인생이 저는 운명 족쇄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섭리였구나 깨달았습니다. 운명이 섭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빛이 임했습니다. 나는 이게 운명인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는가? 평생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고쳐주셨죠.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냥 고민했습니다. 무슨 뜻이실까?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가난한 것이 엄청난 유익이 있더라고요. 무슨 유익이 있냐? 예수님을 더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아무것도 없이 사셨고, 심지어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거든요. 저는 지금 예수님보다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머리 둘 곳이 있었거든요. 머리 둘 곳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 가난이 운명이었는데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고,
하나님 가난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도 화해할 수 있었고요. 뭐 긴 얘기.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허락하시면 평생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조금 더 예수님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없어야 돼. 그래서 이건 여담인데 결혼하기 전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려면 요 옷 한 벌 그대로 그냥 밖으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평생 집도 절도 없이 예수님처럼 나가자 이제 이렇게 결단하고, 이것도 내 것이 아닌데, 근데 이걸 벗고 나갈 수는 없고 빨갛고 나갈 수는 없고. 그랬는데 그 당시 어린 생각에 겨울에 얼어 죽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나갈 용기가 안 나서 못 나갔어.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디다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인가? 뭐 고민할 필요 없었습니다. 선교지 뭐 당연히 선교지. 그래서 이제 선교 헌신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이제 군대 생활 하다가 군대 2년차 그 교회에서 제자훈련 했거든요. 군대 생활하면서. 그것도 참 은혜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 형제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설명을 하다가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평생에 주신 말씀이다. 나중에 보니까 이 형제가 더 먼저 목사가 됐어요. 대구에서 사역하는데 더 목사가 됐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선교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 나를 따르라.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구나. 처음으로 좌표가 나침반이 딱 잡혔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 그래서 그냥 오케이, 그렇죠. 자,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선교를 하게 됐어요.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자기가 처음에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찌하든지 예수님처럼 고난받아서 죽어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이 예수님을 얻는 거, 예수님처럼 되는 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도 뭐 빵빵하죠. 이론적으로 대단하죠. 실질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아서, 고난받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부활을 체험할 거니까. 적당히 고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데 어디까지요? 부활까지. 그러니까 죽어야죠. 그러고서 고난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백마 타고 막 환호 지르면서 예루살렘 쳐들어가서 로마 군인을 다 때려부시고,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요, 베드로가 예수님 데려다 꾸짖잖아요. 조금 전에 메시아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가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니까 처음으로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날 부활, 그 복음을 처음으로 알려주셨는데, 그 말 딱 듣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데리고 와서, 예수님 그게 아니죠.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인간의 생각과 차원이 됩니다. 바울의 일생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난받으면 더 막 힘이 나는 사람. 와, 고난이 왔다. 더 막 적당히 받으면 안 돼요. 죽어야지, 죽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좌표가 딱 잡혔습니다. 가난요? 가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가난 자체가 목적이 돼서 무슨 아닙니다. 가난 자체가 목적이 되면 실패입니다. 예수님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누구만큼이라도 좀 닮을 수 있을까. 바울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 목표가 선교가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을 얻고자 죽으라고 달려갔더니 그런 엄청난 선교 사역이 일어난 거죠. 바울의 목표는요, 신유가 아닙니다. 신유가 산속에 들어가서 막 금식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제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바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신유의 능력이 나타났죠. 바울이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쓰던 수건, 손때부터 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났어요. 바울의 목표는 신비가 아닙니다. 신비가. 바울은 3번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것도 다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조금 얘기해요. 3번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해가지고 막 신비한 능력을 얻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니까 주어진 겁니다. 바울은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바울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신학. 후대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 신학적으로 위대한 학자,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학자이냐를 평가하는 기준은 바울의 편지를 얼마나 이해했느냐. 그러면 바울은 신학적으로 막 탁월하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목표를 해서 그렇게 갔습니까? 머리로만 하면은 도달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자 달려갔더니 그 복음을 그렇게 깊이 있게 풍성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좌표가 중요합니다. 좌표가. 이 나침판이 중요합니다. 나침판이. 여기서 벗어나서 많이 곁길로 빠진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어요. 심지어는 복음을 버리고 겉으로는 목사인데 이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려요. 멀쩡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에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면요, 바울 서신은 성경이 아니다.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편지 쓸 때 했던 얘기 똑같아요. 오케이, 바울 서신은 성경이 아니다. 거기서 멈추면 좋겠는데 결국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까지 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다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아니다,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막 도망가는 아들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서 죽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싶은 뜨거운 사랑이 있으셨지만 아들 예수님께 그 뜻을 펼치셨습니다. 제시하셨죠. 예수님도 본인이 선택해서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셔서 스스로 순종해서 당신을 주시기로 하시겠죠. 하여튼 그 교묘한 틈을 타고 들어와서 결국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복음까지 막 그런 건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이 좌표가 똑바르지 않으니까요, 좌표가 없으니까 자꾸 비난하고. 제가 미국에서 처음 목회할 때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남쪽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거 하신대. 그 능력받으러 쫓아다니셨네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목회 해보니까 사람들이 좀 모여야겠는데
이제 뭐 기도해서 막 팍팍 낫기라도 하면 뭘까 합니까? 예. 근데 안 모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또 뭐 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원래 그 길은 그 고난을 내가 스스로 택해서 간 길입니다. 어렵습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국에 누구 아는 사람 애들 유학생 받아가지고 예. 이렇게 보호자 노릇하면서 그거로 또 생활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수도 없이 약속합니다. 다 먹이시고 책임지시잖아요. 예. 또 막 예? 20몇 년 만에 한국에 왔더니 그 젊었을 때 같이 헌신했던 형제들, 선배들, 후배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고 목사고 목사 사모고 그렇습니다. 저희 출신 교회들 예. 무슨 얘기가 있냐면 박사 따려고 박사 공부하다가 박사를 받았는데 교회가 박사를 낳더라고요. 아니 박사를 그러니까 왜 박사가 목표냐고요. 왜 박사가 목표냐고요. 신학 박사들도 뭐 하려고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하게 복을 아는 거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젊었을 때는 박사까지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도 진짜 부끄러운 건데 정말 불순종인데 예.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예. 저는 박사학위가 목표가 아니고 저는 성경을 읽고 싶고 원어로 읽고 싶고 예. 근데 박사 공부를 해도 성경을 원어로 보는 시간은 별로 없고 맨날 논문만 쓰고 읽고 막 뭐 공부도 안 했지만 뭐 긴 얘기 필요 없어요. 바울의 목표는 선교다. 이제 저도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있었지만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멀쩡히 잘 나오던 가족인데 근처에 큰 교회로 갔어요. 왜 갔냐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교회는 크니까 주일학교가 잘 돼 있습니다.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왔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크지 않으니까 작으니까 주일학교가 잘 안 돼요. 프로그램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순간 유혹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도 막 이렇게 투자해서 막 하면 아니죠. 주일학교 중요합니다. 어린 세대가 신앙 갖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좌표는 예수님. 하나님, 그 주일학교가 가야지, 그걸로 가야지. 하나님, 우리는요, 진짜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진리 원하는 사람만 보내주세요. 별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돌아보면, 선교할 때도, 목회할 때도, 많은 곁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결국은 좌표를 잡아주신 것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구원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뭐 장로도, 뭐 평신도도, 갓 영접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중에 평가하실 때 다른 걸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바울은 그걸 진짜 너무 잘 알았죠.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냐. 뭘 얼마나 했냐, 다 중요하죠. 그거 무시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결국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냐. 저의 최근의 유혹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제가 지금 영혼이 지금 이렇게 약간 부패하고 병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다시 저도 좌표를 붙잡고 싶어서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찬양하면서 사명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리 그거거든요. 뭐 목사고 뭐 총회장이고 뭐고 뭐 평신도고 뭐 처음 영접한 사람들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 나를 따르라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럼 나중에 최종적으로 뭘로 평가합니까? 예수님 얼마나 닮았냐 이거죠. 뭘 했냐. 그거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 하시면 더 잘하세요. 더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합니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뭐 이건 제가 꾸며낸 얘기인데 절대 그런 일 없고, 예수님 딱 세워놓으시고 한 사람씩 통과 패스. 80% 닮았다. 90% 닮았네. 뭐 이게 5%밖에 안 닮았네.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근자의 유혹은 아주 헬라어 히브리어를 강의하니까 너무 좋은데 초기에 그랬어요. 초기에 이게 성경을 보면 말씀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깨닫고 이걸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보면서 히브리어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쉽게 뭐 자꾸 이런 생각하고 있어서 정신이 번쩍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저도 모르게 지금은 완전히 머릿속에 성경을 보긴 보는데 그 자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어떤 예수님께 자꾸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자꾸 이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를 딱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라하셨고 나 앞서가신 선생님 스승님은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고 욕을 먹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죽는 길을 가셨는데 나는 헬라 히브리어 가르치고 목사님들 가르치고 좀 쉬었다가 좀 뭐 이런 거 좀 쉴 때 필요하니까 즐기기도 하고 정신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한때는 정말 스스로 고난받고 싶어서만 제가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을 일부러 찾아간 이유가 고난받는 곳이었는데 실제로 고난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목회를 하면서 상상도 못한 미국이라는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오히려 목회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저로서는 남들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니겠지만 엄청난 고난을 받았을 때 그때가 가장 복된 시간이었어요. 가장 좋고 그리고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제가 예수님을 그만큼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참 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루 이제 기도하다가 뭐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고난이 한 번 더 있어.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 예수님을 이만큼 더 배울 수 있고 닮을 수 있어. 할래?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하신다면 옛날 같았으면 제가 선교지를 갈 때처럼이었으면 당연히 하죠. 저는 고난받기 원합니다. 그 소리 빵빵 쳤을 텐데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하나님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지만 결론은 고난받기 원합니다 라고 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는 더 힘들었죠. 사모들은 진짜 힘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첫 마디가 뭐 생각도 안 첫 마디가 미쳤구만. 미쳤구만.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얻은 거는요 그 어떤 보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고난이 없어서 절대로 머리로는 알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욕먹는 걸 원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셨습니다. 내 선생님이 멸시당하고 조롱당하셨는데 내가 누리고 명예를 얻고 이건 진짜 창피한 일이죠. 저는 베드로가 순교할 때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했다는 그 말이 옛날에 들었을 때는 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내 선생님이 그렇게 당하셨는데 난 그런 자격이 없다. 나는 바로 십자가에 바로 달릴 자격이 없다. 난 거꾸로 달라. 그 고백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 다시 나누는 이유는 첫 번째 저 자신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다시 예수님을 좌표로 붙잡고자 합니다.
아까도 제가 울릉도 어부하시는 장로님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바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항해길에 분명한 좌표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크리스찬은 더더욱이 필요합니다. 더더욱. 이 좌표가 없으면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잠깐만요. 나 갈 준비 안 되는데 이렇게.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일생 달려갔고 순교하기 직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각자 인생을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면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다른 성공이 아닙니다. 부자로 살았든 뭐 똑똑한 사람 살았든 권력자로 살았든 그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죽음이 갑자기 오잖아요. 예측하지 않고 왔을 때 주님 제가 이제 할 일 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게 성공한 인생. 자, 좌표를 분명히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곁길로 인생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고난받고 욕먹고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짜 사는 부활의 길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진짜 생명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때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입니다. 저희도 평생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좌표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닮아 오늘도 하루도 좀 더 그리스도를 닮고자 그렇게 달려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내 인생 소원 뭐죠?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 하루 눈 떠서도 내 하루의 삶이 어제보다도 조금 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 내일의 삶이 또 조금 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했어요. 내 훈장이죠. 내 훈장이죠.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저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셔서요. 저는 이렇게 부자로 똑똑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얻으시는 저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 정말 황송한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축복의 부르심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영광스러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세상은 당연하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조차도 이 비밀을 모르고 주님 안에 와서도 세상 가치관으로 돈과 명예와 힘과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경우도 봅니다. 또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님 좌표를 놓치고 자꾸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앞장서서 가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끝이 아니라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마귀의 소굴을 다 박살내시고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저희도 그 길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부활의 세계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일생 예수님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오늘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됐습니다.